선지자별리는 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엘서 3장을 통하여 열국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천대계 역사에 대해서, 무력 준비와 3차 대전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교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장과 같이 의대시대 천국복음이 영원 구원 시대로서 온 세상에 전하게 된 다음에는 이제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로 영원 구원 시대에 은혜 시대를 이루시고, 정한 때가 되면 심판 때가 오면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는 이제는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된다. 이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말세의 사명자인 임마진 14만 4천 명을 변화성들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온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레미야가 올 때는 다른 성령의 역사가 또 내려올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은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천국 백성을 삼는 일을 2000년 동안 하고 오신 것이죠. 제레미야가 올 때는 환란과 정의 아래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 말세의 사명자인 변화성들을 일으킨다는 것이 이 요엘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 심판할 때가 올 때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냐, 이걸 또 이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다 이제 예정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정과는 다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에서는 이제 선주국가인 한국에 대한 이제 심판으로서 국부적인 환란을 말씀하셨고, 3장에서는 세계적인 심판이라 열국을 심판하는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심판하는 이유는 에덴 동산을 펴서 천년왕국의 새시대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들어오게 할 그때 내가 만골 모아들이고 여호수아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에 가여 거기서 그들을 공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또 제 백과와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알파 역사는 옛날에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방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되어서 70년이 찼을 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몇몇 선구적인 중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일이 있죠. 그 일들이 이제 알파 역사가 돼서 인간 종말에도 세상이 바벨론화 됐을 때 이런 자들에게 선구적인 종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이제 교회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는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까지는 은혜 시대의 역사를 하시고 21세기에는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해서 여기 보면 사로잡힌 자가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느냐, 참 의가는 자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이 일의 시발점을 정확히 말씀하셨고, 또 스가랴 1장 7절에는 날짜까지도 예언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 종말의 되기를 다시 연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먼저 스가랴 6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로소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대와 도비다와 여다와 스바냐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 아는 사람이 자기 옷에서 돋아나서 여호와를 건축하리라. 이 스가랴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여기도 사로잡힌 자들 중에서 바벨에서 돌아왔다 그랬죠. 그래서 신령하고 이제 거룩하고 이제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는 이런 세상이 지금 바벨 도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신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여기 요시아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헬레와 도비와 여다와 스반의 아들이 이제 요시아의 집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새로운 종들을 불러 일으켜서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2002년 11월 24일에 이 말씀이 응해서 새로운 종들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이것은 응하는 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첫대계의 사명자들을 일으킬 걸 보여준 것이고요. 이것이 3장 아까 1절에 보면 여기도 사로잡힌 자가 돌아오는 날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때 뭐 한다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 백성을 공문한다. 심판 때라는 겁니다. 심판의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왜 심판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열국 중에 흙고 나의 땅을 나눴으며 또 제비포마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주 불의한 자들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영적 교회가 바벨에게 먹힘을 당한 자리에서 새로운 첫대가 나오는 때가 심판기가 오는 때인데 그것이 불가불 시작되는 시점이 있겠죠. 이것이 아까 말한 것이 스가 6장 10절이나 여기 에서 3장 1절이 그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이 아까 순위나 자기 옷을 도단한다는데요. 2002년 뒤에 응답이 오고 2002년 뒤에 이게 응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해서 지금은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서 첫대계 역사가 준비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동남으로 이제 동료로 술을 바꿔 먹는다 이런 얘기했죠. 여기 동남으로는 기생을 바꾸고 동료로는 술을 바꾸는다. 이것이 이제 확배되고 부패돼서 음란화된 이런 세상을 뜻한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구약 알파 역사를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말은 뭐냐.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왕인 이제 메데바스의 고레스 왕을 들었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입니다. 이 고레스는 2500년 된 사람이고 2700년에 이사야 성경이 기록되는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를 한번 들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일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동방의 역사가 동방의 고레스가 동방의 독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방 땅끝에서 새로운 주공이 나와서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오메가 역사거든요. 그래서 옛날 메데바스의 고레스를 들어서 이 고레스 다음에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에 걸쳐서 성전이 복구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는 오메가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할 것을 얘기해 보시고 여기에도 이제 4명이 이제 헬렌과 도베여도가 한 4명이 등장하는데 새로운 종들이 이제 시작돼서 첫대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도 뭐 설명드리려면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시간상으로는 이제 그런 때가 있고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종말의 역사가 새로운 교회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21세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크게는 2000년 단위로 역사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2000년이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가 2000년이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이고 2000년이 찼기 때문에 21세기 또한 천년왕국을 앞두고 1세기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시작된 것처럼 21세기에 또 이렇게 다시원의 사명자, 새로운 사명자를 통해서 왕국권을 이룰 것을 보여준 것이 하느님의 때같은 경륜을 이해하는 것이 되고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여기 말씀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4절에서 8절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이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했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가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공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중에서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를 팔아 이르게 하는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번은 아까 되겠지. 바벨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 적국에서 포로 생활을 해가다 다시 돌아온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이 바르된 세상에서 새로운 종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는데 그 바벨론이 이제 망할 때가 온 것이죠. 그런 신령한계가 부패해서 음녀가 되는 세상에 오른 것을 뜻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성물을 이방에게 더럽힌 것 같이 말세의 신령계가 더럽힘을 받을 것을 가르쳤는데요. 구약 때 참선지 말 안 듣고 거짓 선지의 술물을 먹고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성기로 술 부어 먹는 더럽힘을 당했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도 보면 오늘의 교회가 바벨로 돼서 부패할 때 북방 들어서 이제 치게 되므로 권세의 종을 통해서 다시 북방을 쳐서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옛날에도 몇몇이 들어와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여호수아,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또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격동을 주어서 이제 포로가 돌아오는 일을 역사를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신령하고 거룩하고 이러한 교회가 없어서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세상에서 새로운 종들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협상한 교권이 부패할 때 몇 사람을 청년이 산지를 들고 울다가 복구됐는데요. 현재 북방 정권에게 남방은 교권에게 포로가 된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헬라 족속을 치게 하는 역사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기독교 사회로 만드는 이런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온다. 이런 말입니다.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뜻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돌아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뜻이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해놨죠. 인간 종말에 이 마귀의 세상인 헬라 족속들 반 기독교적인 사회와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만왕의 왕이 싸우시는데 여기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는 자들 이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부르심을 입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종상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죠. 빼내심을 입는 자는 이제 새로운 촛대교가 나타나서 알고를 모으는 역사가 인마진 14장 4장을 모으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진실하게 돼서 결국은 아마겟돈 때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이게 깨닫기는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서 계시록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종말에 속화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실한 자를 뽑아서 인마진 시간 4점의 그런 성을 일으켜서 백마탄 군대, 하늘 군대, 여가 군대를 일으켜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는 걸로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을 하시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하나님의 결론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된 동날에 흑혀서 천년 지상 평화국이 이루어지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계시록 20장 4절이 천지창조의 목적이 이 땅에 완전한 성대 날이 이루는 것으로 달성이 된 거거든요. 그 일들을 이제 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모세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들이 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과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 노크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을 통하여 여호사가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것이 다 이제 열국의 선포를 하는데 이때 뭐라 그래요? 이 용사들이 나와서 이제 무기를 만들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은 옛날에 아수르와 바벨론이었는데 인간 정권에는 무신론 요문에 공산당 마귀 세력 정권을 얘기한 겁니다. 이 세력들이 이제 나타나서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들퍼드된 기독교, 용공 협상자들
음녀 정권 교권을 심판하는 도로 사용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다 그러죠. 이것이 이제 무력을 준비해서 심판의 도로 사용될 세력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다 준비된 것이 작은 북한까지도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랬죠. 이게 바로 심판의 준비가 되는 무력 준비 기간이 있다. 그런 것이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다 여기서 할 걸자 심판의 골짜기에 모아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에 앉아서 3위 열리고 다 심판한다. 이게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에서는 국부적인 환란으로 선주권의 항고를 심판하고 세상을 다 심판하는 것이 이제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작사에 읽은 분들 중에는 뭘 느낍니까? 이사야 4장 2장 4절과 또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거기는 반대가 되어 있죠.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을 심판하고 나면 세상에는 에덴동이 회복돼서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오고 전쟁이 없는 세상이니까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이렇게 두 군데나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반대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공산당 세력 보고 이제 심판의 무력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로 사용하겠다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정확히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은 사실상 이제는 세 번의 전쟁으로 심판이 끝나거든요. 남북전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자고리는 환란 2장 1절 2절에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께서는 창세우는 환란 또 이제는 다니엘 선지는 12장 1절에 개고른 환란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국부적인 심판인 황교 환란을 뜻한 것이고 계시록 9장 14절에서는 같은 연월의 일시가 정해져서 네 천사가 바람을 집을 놓는다 그랬죠. 여기 이제 3차 세대를 뜻한 겁니다. 또 이제 계시록 16장과 19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되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마지막 전쟁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될 것을 하려면은 이 악한 무리들이 무기가 준비돼야 심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종 무기가 좀 발달해 있고 또 이제는 핵무기가 다 준비가 돼 있고 또 북한에서는 특별히 병영군이나 화생방 생화학이나 이런 것이 무기가 이런 것이 다 준비를 해놨죠. 요거는 심판에 도구를 사용될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온 겁니다. 북방하려는 원래낼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또 3세대는 2025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인간이니까 잠깐 발전을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가깝다. 아마겟돈도 2028년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주 임박하게 진행되는 때다. 여러분 이걸 지금 아셔야 지금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나오죠.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걷도다 와서 밟을 자다 포도주들에 가득히 차고 포도주들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 이제 곡식이 익었다. 이게 이제 죄악의 열매가 많이 맺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의 심판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이방만 심판하느냐? 여기 포도주들이 또 가득 찼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믿는 자 기독교 세계도 지금 많은 부패가 돼서 심판에 할 수 있을 만큼 죄악의 열매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응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4장 14절을 이해해 보면 이한 낫을 들고 곡식 심판을 하죠. 또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한 낫을 들고 다시 포도를 심판하죠. 이것이 이제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다 심판받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야 이 지령 같은 야곱아 너의 이를 날카로운 날쌘 다잡기를 삼는다 그랬죠. 날쌘 다잡기가 바로 이게 이한 낫이고 이게 이제 심판 권세, 말씀 권세, 변론 권세를 뜻했거든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루는 것이 인종 가을 추수기가 지금 온 것이고 이 종이 이제 나타난 것은 학교에서 2장 23절에 세상을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호자를 엎을 제단의 이를 종이 나온 것이 실바벨로 인을 삼을 종인데 그 종이 이제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그거를 순금대 제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제단인데 이 제단은 인마지 14만 4천만을 비켜서 금기름을 내므로 인마지 14만 4천 명이 변호성도가 하늘군대, 백마탄군대가 되어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시대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오게 되고 이제 아마존에서 최종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의 과정을 지금 여기에 설명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성경 규례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참 좋은데 시간 등에서 그 정도로 하고요.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방글골째 사람이 많으며 방글골째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이 인구가 극도로 번창한 시대죠. 지금 이제 차차차차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가는 시대가 왔죠. 이것은 이제 심판대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는 아직 인구가 늘고 있지만은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심판대가 가까운 증거고 심판대 와서 많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인종이 번창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패돼서 심판대가 가까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해와 달이 깜깜해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이 흑암이 잡힌 암흑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부패돼서 새로운 교회가 일어날 때는 흑암시대고 심판이 온다는 것인데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들이 많고 또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므로 예언서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시대적인 사명대에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제 어리석어서 때를 알지 못하고 심판들을 알지 못하고 신부단정을 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해서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심판받게 되는 암흑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온 세대가 암흑으로 흑암으로 덮인 세상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이게 지금 소경이 된 것이죠. 소경은 밤낮이 똑같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42장과 이사 5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기절이 나오죠. 기목리가 소경이 나오죠. 하나님의 목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고 이 심판의 단추를 전하고 죽지 않고 셋이나가고 주님의 별성자는 아름다운 시기에 계속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때 이걸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소경과 기목리다. 이 자들이 누구냐? 이 은혜시대의 목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몰박한 목자다. 봉우리 되라. 탐욕이 심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몰박한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6절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 증거이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며 예루살렘이 거룩하 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심판께 이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알고 그걸 다 보는 역사를 해서 특징이 보호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전산면의 역사에 신분의 단죄를 전해서 처음 37개월 동안은 인마지 10만 4천 명이 그런 걸 일으키고 마지막 5개월 황정했는 때는 마지막 해결시켜서 이제 예비적으로 인도받는 종들이 나오는데요. 성도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새시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받는 역사가 나타날 때가 오는데 이것이 예수님도 이제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걸러낼 때가 오고 또 가라지를 묶어 태울 때가 오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를 가를 때가 온다 그랬죠. 여기 이제 전 3년 만에 이 진리의 신문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알고를 모으는 역사가 첫대기의 사명자로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이제 알복된 성도들은 다 보호를 받아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후 3년만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의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천멸하는 역심판이 끝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상들이 다 포도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얼려나서 십등 벌떼게 되리라. 이건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법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이덴 동산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는 천년 평화왕국으로 에덴 동산이 축복이 와서 적과 흐르는 땅이 이제 이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그 색시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9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덜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광불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린 것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거니와 이는 갚아주리니 이는 다 여호와가 시온에 거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많은 교회를 몰살시키는 일들이 공산당에서 특별히 많이 일어났죠. 세상에서도 지금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서 이 참된 교회를 아주 핍박하는 시대가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잠잠히 참고 계셨지만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에서 다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종과 참된 시온의 우리를 알고로 모아서 절대적인 보호와 양육 속에 구원함으로써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방법을 이제 2장에서는 완전할 때 거룩한 금식성회를 열어서 하나님 응답해 준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시온의 우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마누엘 역사 아래 이제 하나님 함께하는 무리,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을 받아서 새 시대에 가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지도자와 백성을 삼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준다. 이것이 이제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어쨌든 그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서 계시록처럼 첫 대기의 결론을 듣고 잘 분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서 원죄자분도 해결받음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